네, 함께하는 교회 11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좀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갑게 축복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들 함께 허가하며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먼저 잠깐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이, 주님을 찬양함이 참된 기쁨이요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내 삶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평화와 은혜와 안식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으려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으려
시간 말씀에 응답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요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고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단일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님 주 예수 나 사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오 되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을
또 많은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아 주시옵소서. 혹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는 하느님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루하심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비드 장교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들과 위기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태초에 무에서 이루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믿사오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질서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하소서.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연약한 지체를 기억하시고 구매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충만케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피난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온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곧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계속 수요일날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감사드리고요.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 참석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제가 따로 이거를 녹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라이브로 꾸준히 참석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욥기서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역시 격주로 계속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중보기도 운동이 계속 번져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교회 리더들이나 특별한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꼭 자각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년과 달리 특별한 만찬이나 특별 순서는 갖지 않고요. 또 추수감사절 당일날도 평상시 때는 뭐 선교사님 댁에서도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찬을 하고 파티를 했었지만 올해는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각자 그냥 아쉽지만 가정끼리 소소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이웃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여러분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함께 특별한 또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도 금요일날도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국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로 보니까 뉴저지 환자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월스트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경제 제재가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아마 경제 문제 때문에 이거를 통제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고 가능하면 가족 외에는 실내에서 만나는 것을 최소화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저께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교회도 아시다시피 전체 성도가 한 그래도 80-90명 성도가 있는데 지금 대면 예배 나오고 계시는 미국 성도님들이 한 30여 분 정도밖에 안 되신데요. 근데 지난주부터 갑작스럽게 또 그분들도 많이 빠져나가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 20명도 채 예배를 안 드리셨다. 이번 주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정부에서 통제가 계속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희 운영위원들과 사역자님들하고 같이 또 회의를 열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대면 예배를 계속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또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저희는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최대한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대면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책 대여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책을 안 빌려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실 때 드라마 보지 마시고 드라마를 가끔은 보실 필요 있지만 성경 말씀 보시고 좋은 책도 읽으시고 그래서 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좀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가족끼리 그런 책도 읽고 서로 토론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좀 리드를 해주셔서 그런 좋은 신앙의 분위기를 가정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시편 강해 2번째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프지 않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게 고난이 대수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힘들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계속 그 자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하실 텐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이 직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가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뒤를 돌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시간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눈에 보이는 시간이 흘러간다, 나이가 먹어간다, 이래서 인생이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라는 그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건 뭐냐면 그냥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만약 이렇게 살고 끝내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인생은 지극히 허무한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한국에서 또 뉴스 들으셨죠? 한국 국민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코미디언이었던 박지선 씨가 젊은 나이에 엄마와 함께 자살을 선택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 교회 다니셨어요. 그 어머님도 집사님이셨고요. 저는 우울증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전 상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근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이란 내가 지금 고난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봐야 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타임이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어차피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결국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완벽할 수 없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를 개혁하려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를 바꾸려고 오신 게 아니었구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구나. 영적인 게 있구나. 네, 이거를 발견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더 이상 붙잡혀서 살지 않아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날마다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탄식을 하든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것이 영원한 현재를 사는 거예요. 크로노스는요, 허무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허무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허무한 세월 속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또는 더 많이 남들보다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는 게 이 땅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들은 평생토록 병정놀이 하다가 끝나는 거고 여자들은 평생토록 수꽃놀이 하다가 끝내는 거다. 그게 인생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남자들은 병정놀이, 지금 보세요. 세계 강대국이 남자들이 정치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외교적으로 서로 실의를 따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은 병정놀이 같아요. 땅 따먹기 게임 아시죠? 어릴 때 많이 하셨죠? 심심하니까 그렇게 노는 거예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여자들은 또 그 안에서 또 여자들 나름대로 또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살아요. 그럴 때 그 결과가 뭔가 오늘 시편 2편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봤던 시편 1편의 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2편도 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원래 하나의 시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로 놓고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봐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미는가.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세상 임금들이에요. 1차적으로 이 세상의 임금들이란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 세상의 엘리트 집단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통치해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결정으로 이 세상 돌아가고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상 임금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대요. 여러분 헛된 일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단어예요. 결과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보기에는 과정에는 굉장히 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그 세상 임금들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일이래요. 병정놀이 같대요. 근데 그들은 그걸 꾸민대요. 그게 집착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업적인 줄 기억한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희도 이걸 가져가, 너희도 열심히 살면 이걸 가질 수 있어 라면서 부추긴대요. 그래서 음모라고 표현했어요. 음모. 요즘에 음모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말든 사람들은 음모론을 주장하죠. 근데 성경이 그걸 밝히고 있어요. 음모를 꾸민대요, 그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근본적인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세상 임금들과 헛된 일이 같은 건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음모를 꾸미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지 않대. 이 족쇄가 뭔지 아세요? 족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에게 복이어야 하고 가장 행복한 관계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족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 스스로가 주인처럼 살 수 있을까? We are the world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되게 아름답게 포장해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우리가 지구촌이다, 우리가 위아더 월드가 되자, 서로를 돕고 살자, 가난한 나라 저 아프리카 사람들 도와주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고, 인간이 힘을 합치면,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지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무브먼트. 그걸 족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통치자들이 바라보는 세상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돌아보세요. 크로노스의 열매들을 보세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열매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나요? 10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요? 모든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정보가 뛰어나게 넘쳐나고 모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100년 전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게 될 욥기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의 결론이 고난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욥기가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결과가 고난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5장 7절을 보니까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불티가 위로 나는 게 뭐예요? 불티가 뭐예요? 여러분 초가 있어요. 그 초에서 불을 붙였어요. 그럼 그 불의 방향이 어디로 가요? 불 끝이 위를 향하잖아요. 이거는 뭐 바보도 다 아는 진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불티가 위로 나는 거와 같은 거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게 정답이다. 그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이 옆으로 누워질 수 없잖아요. 이렇게 타는 촛불은 없잖아요. 무조건 촛불은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인간이 고난을 다 타고 태어나는 것은 진리다.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래서 고난의 연속인데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죄를 이용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혹으로 만들어 넣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난에 빠뜨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엘리트들, 이 세상의 왕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과의 족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이 세상의 왕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열매는 고난이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에요. 그죠? 어저께 저희가 토요일마다 2주에 한 번씩 그 사역자 미팅을 하는데 김 목사님 가정, 또 이준 집사님 가정, 또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다 가정마다 선교사님 댁만 빼놓고 다 한 분씩 아픈 거예요. 이준 집사님, 명훈 집사님 좀 아프고 또 김 목사님 지금 사모님이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 또 저희 와이프도 지금 뭐 허리가 안 좋다고 또 환자죠. 근데 갑자기 그 이름을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다 아프니까.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되게 의아해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다 지쳐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오자마자 딱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까? 한국도 사는 건 똑같이 힘든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민 생활 30년을 살았는데 30년 만에 얻은 결론은 병밖에 없대요. 내가 그 얘기를 그때 듣고서 웃었어요. 저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고 아무리 이민 사회가 힘들다고 해도
얻은 건 병밖에 없다는 건 너무 과장이시지. 제가 15년 살았거든요. 그 말 이제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조금 이해가 돼요. 이민사회만 힘들겠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잖아요. 근데 애는 안 힘들어요? 애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힘들어. 이번에 저기 은종자매 애기 나왔는데 애기 얼굴에 다 멍이 든 거예요. 나오면서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나오자마자 빵긋 웃으면서 엄마 나 기다렸어, 나 이제 나왔어 하는 애 있어요? 없잖아요. 어제 나오자마자 애가 울잖아요.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인생은 울음으로 시작해요. 그잖아요. 그럼 그렇게 애지중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애를 키우면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나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가 부모를 위해서 정말 효를 다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냐고요. 그 부모의 눈물을 이해해 주냐고요. 부모가 뼈마디 쑤시는 그 뜻을 애들이 이해하냐고요. 자기들은 젊다고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또 자식이 시부모님 또 연세가 연로하시는 부모님을 또 공양하기 위해서 또 치매가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중병에 걸린 그 부모님을 평생토록 수발을 들면서 그 생고생을 해서 이렇게 봉양을 하면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이 고생하는 마음을 다 이해해 주나요? 자식이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나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삶은 고해예요. 남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사표를 10번을 낼까 말까를 수도 없이 고민하는 것을 가족들이 이해해 주나요? 아내들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남편들이 알아주나요? 네. 이 땅이 만들어낸 결과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라는 틀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제 꾀에 속게 되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집착하며 살다가는 언젠가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낮에는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는 밤중처럼 더듬을 거래요. 그게 어둠이래요. 캄캄한 거래요. 후회할 거래요. 한 맺힌 삶을 살다가 끝낼 거래요. 그러니까 욥기서의 결론은요, 단지 고난을 잘 견뎌라 이게 아니에요. 눈을 떠라 해요. 욥기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이라는 거 이제 알았잖아. 그만큼 살았으면 인생이 그렇게 고난투성이라는 거, 답이 없다는 거 그만큼 경험해봤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을 떠라. 귀로만 주님을 대하지 말고 눈을 떠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은요, 그걸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왕들과 그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보면 4절 6절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대. 여러분, 웃으신다면 이거 뭐 좋아서 웃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서 아유 어쩜 애들 이렇게 기특한 짓을 하니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비웃으신대. 여러분, 누군가를 비웃는다는 건 왜 비웃죠? 왜 비웃어요? 뭔가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걸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있다고 볼 때 그게 비웃잖아요. 아이고 아직도 저거밖에 모르는구나. 아직도 그 길을 어리석게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저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하찮아 보여요. 돈 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비웃음이 나와요. 아이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아직도 거기에 그게 답인 줄 알고 살아요. 사람. 나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우리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살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경지에서 보면 그 언젠가 끝날 거, 언젠간 없어질 거, 언젠간 사라질 거,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네? 비웃으신다는 말의 의미를 기분 나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들의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비웃음거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그냥 비웃고 끝내시는 거예요? 아유, 참 가사로운 인간들 언제 정신 차릴래 하고서 끝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진짜 왕을 세웠다. 어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왕 말고 빛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진짜 왕을 내가 세웠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의 왕은 구약에서는 1차적으로 다윗 왕을 상징하고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은요, 대통령 취임식 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취임식 날 항상 읊었던 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바로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또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야 고난투성이밖에 없는 이 세상에, 눈물과 한 맺힌 삶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믿고 따르는 빛의 자녀들을 남겨주셨으니 바로 그들이 우리다. 크리스찬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교회에 소망이 있고, 아무리 교회가 썩었고 아무리 부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부패한 것이지 본질적 하나님의 교회는 부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는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그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왕을 세웠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 그들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 주님의 아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저는 예수를 믿어요. 저는 주님의 자식이에요. 주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결구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그날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부르짖으며 살았어요. 저 모르세요? 아니,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어. 왜? 네가 나로부터 나왔으면 분명히 내 뜻을 알 것이고 내 뜻대로 살 것이거든.
그런데 네 뜻대로 살았잖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의 삶을 너는 살지 않았잖아. 기도할 때마다 네 뜻을 구했잖아. 네 뜻대로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맨날 하나님한테 삿대질했잖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원망했잖아. 이 세상의 황제의 논리가 여전히 부러워서 그들의 논리를 부러워하면서 살았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이니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앞에 대전제가 깔려있어.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무슨 전제가 깔려있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세상 왕들이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도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너한테 알려줬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그 주님 뜻대로 살게 만들었으니 너를 바로 이 시온산에 나의 왕으로 세웠으니 그것이 소망이고 이 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빛의 자녀로 내가 낳았다.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정직해라. 어둠과 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로 보세요. 그러면 이 어둠은 뭐예요? 결론 이거예요. 악의 길에 서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복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그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악인의 길에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여기고 중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바람이 흩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요. 조금만 풍랑이 불면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세상 왕들의 헛된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요. 빛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복된 자의 길에 사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삼고 빛의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예언하셨어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너희를 떠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어디 왜 떠나십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 제가 복음서 보실 때 예수님이 진실로 truly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세요.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거래요. 세상 왕들,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벌릴 거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울며 애통하게 될 거래요.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이던 그 근심이 결국 기쁨으로 변할 거래요. 근데 그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드시는데 그 예가 해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요. 해산의 고통. 내가 너를 낳았다. 그냥 쉽게 낳은 게 아니야. 정말 뼈저리게 고통스럽게 죽을 둥 살 둥 버티면서 내가 너를 낳았어.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끝까지 걸어서 너를 낳았어. 너를 그렇게 품었어. 너를 그렇게 용서했어. 나는 더 이상 그 고통이 기억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까. 영원한 양식을 주었으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낳았어.
그렇게 내가 너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냈어. 빛의 자녀로 불러냈어.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 왜 아직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쫓아 살아? 왜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 그래서 오늘 시편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왕으로 세워진 왕께, 하나님이 낳으신 그 왕께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게 시편 2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창녀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등장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아무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마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게 귀하게 생각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막 비난했잖아요. 너 그 비싼 거를 갖다가 그렇게 낭비를 하냐? 라고 꾸지람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시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가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너 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잖아. 내가 너의 왕이라는 거 너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진짜 카이로스의 시간을 네가 봤다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에게 입을 맞추었다. 왜?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는 카이로스의 눈을 떴기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낳았는지를 그 여인은 알았기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온 세상에 1%만 됐어도 과연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어두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편 6절에서 결론이 이렇게 났죠.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다. 그 세상 왕들의 세상은 언젠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끝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 시편 2편의 결론이 이렇게 끝났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께로 피하는 자,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걸 소중하게 다루고 그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무엇이냐?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길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집에 돌아가셔서 1편, 2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 우리를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빛의 자녀답게 끝까지 주님의 아들답게 살아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높고 그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나를 부르신 이유 그냥 한숨 쉬면서 하루하루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처한 그 이 땅 끝에서 과연 나는 빛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아는 자로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어떤 희생을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약속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붙잡고 나도 죽는 자리에 가 서겠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여서 살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가정을 그렇게 이끌겠습니다. 내 사업들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 붙잡혀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향유를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또 거기에 할애하며 빼앗기면서 살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육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지쳐있는 분들, 아파하는 분들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병의 약함을 몸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고백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의 빛의 자녀답게 주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 남은 어두운 삶을 빛으로 바꿔가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